오늘 시간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유익을 주는 귀중한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절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더군다나 주의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 충만함 체험했다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한 땅에 4,300만의 국민 중에 30%가 넘는 1,3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 단체에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운동을 벌립니다. 많은 운동을 많이 벌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지도자들까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회 저명한 인사들까지라도, 모든 국민들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썩어져가는 사회, 범죄 많은 사회, 살기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애를 쓰고 또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저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1,300만 신자가 다 개인의 삶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났다면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의 변화 없이 가정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의 변화 없이 사회도 국가도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이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기쁨을 찾아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벌써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있으십니다. 영원토록 무궁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 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아는 무엇을 볼까 염려해야 됩니다. 또 고아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고아는 어떻게 살까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어린아이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고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분명히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애기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기쁨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 결단이에요. 기쁘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살아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을 살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결단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 마귀 갖다 주는 슬픔 속에서 마귀 갖다 주는 좌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슬픔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마귀 갖다 준 슬픔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럴 때 한 귀로 들어온 마귀 갖다 준 슬픔이 7귀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명예와 권세가 있고 건강이 아름다움이 있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쁘게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또 그 기쁨이 없다면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어떤 삶이 살아가야 됩니까? 불평하고 살던 삶 속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언어가 어땠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어땠었는가? 불평이 많았는가? 감사가 많았는가? 틀림없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있는 것도 불평하고 없는 건 없어서 불평하고 그저 눈 떠도 불평하고 눈 감아도 불평하고 누구를 만나러 불평하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을 열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 입을 열면 감사가 나야 됩니다. 입을 열면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입을 열면 감사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지는 구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역사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하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물질이 많고 명예가 이 권세가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면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많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감사하고, 나라를 보고도 감사하고, 교회를 보고도 감사하고, 가정을 보고도 감사하고, 부모님 보고도 감사하고, 형제 보고도 감사하고, 남편 보고도 감사하고, 아내 보고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 보고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 저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해버리면요, 감사할 조건까지 잊어버리고 더 나쁜 조건만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 되어줘야지 불평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혹이라도 불평이 들어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불평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투쟁하지 아니하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모르가나 원수를 풀어버리고 원난을 풀어버리고 불평을 풀어버리고 모르가나 화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말하든지 화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해놓고 불평만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무엇인가 일을 못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하나고 좋은 사회가 된다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일 해놓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고도 헌금을 많이 드리고도 봉사를 많이 하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봉사해놓고 큰 드려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하고 불평할 바에야 차라리 못하고 주여 못했나이다, 주여 송구스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데 바른 사랑을 많은데 내가 봉사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이 못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낮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주님에 대한 마음속에 큰 그릇 능력과 축복으로 세우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화해를 해야 돼요. 원한 맺은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생활 속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서로 간에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해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해 줘야 진정한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화해가 되지 않고는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난 남북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분명히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유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나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남한을 적화시켜서 우리가 살자는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남침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 잘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할 남한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 다 용서됩니다. 내 부모가 죽었어도, 내 형제가 죽었어도,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지. 그들이 잘못을 구할 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화해의 바탕 안에서 경제협상도 해야지, 통일협상도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요, 남편이 잘못됐죠.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라면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것이지, 화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덮어놓고 나서 당장만 필요해서 서로 이용한다면 언젠가 더 무서운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됩니까? 항상 내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발전한 인생들은요, 꿈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꿈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봐라 내일 더 잘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달 봐라 다음 달에도 잘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금년 봐라 명년 더 잘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현세 봐라 내세가 더 좋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오늘 봐라 내일은 잘 될 건 믿었다가 어느 때는 더 안 돼서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다가 속은 사람들은 또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또 꿈을 꿀 수 있어요. 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현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저 천국은, 눈물로 슬픔 내도 없는 저 천국은 진실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요, 막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 더 좋은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혹 못 먹었어도, 혹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몇 시와 천대를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람들을 못 팔았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지금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셉니까? 두고 보자. 그 두고 보자가 원한 섞인 두고 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두고 보자는 얘기는 원한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의 그 두고 보자는요, 절대로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할 일이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다, 이까짓 거다, 이기고 승리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에도 행복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로 훌륭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회도 성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보험으로 통일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것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인내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정하게 살지 말고, 더럽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거한 사람답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바라면 개인의 삶과 변화됩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물질로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을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움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가서 도와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똑같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한 자, 물질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물질로만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주 물질로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또 이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것이 있고 마음에 풍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가난의 물질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된 자, 귀신의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먼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뿐이 아닙니다. 갈 길을 몰라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위한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먼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육신은 눈이 떠서 세상 만물은 다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에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요, 분명히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바르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 갈 바를 모르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정말 소경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눌린 자가 있습니다. 억압에 눌린 자, 또 고통당하는 자가 수없이 많으십니다. 이들을 주의 성령이 임한 자리 도와주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임금이나 권세자들에게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도와주라고 하셨고, 이런 일을 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가난한 자가 많아요, 포로된 자가 많아요, 눈먼 자가 많아요, 눌린 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33절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인류에서 사신 3년 반 동안 주의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인류를 살리시는 일, 정말 인류를 도와주는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지막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크게 임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신 후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나가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13절에 보면 영혼의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을 때 그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호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만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가난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신랑 신부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받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실제로 이 사회가 예언한 그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포른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네게 여인입니다. 헬라 여인이요, 수르보네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셔서 그 귀신에서 노인함 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흉악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귀신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나이다.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시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즉시에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눈먼 소경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오메오가 그런 소경입니다.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 배고픕니다. 그런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을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이 그를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경입니다. 예수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즉시에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영의 내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각종 눌린 자 각종 병자를 수없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 계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시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나가 힘써 도와줄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가난한 사람, 아직도 눌린 사람, 아직도 포로된 사람, 아직도 고통당한 사람들을 나가서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널리 전파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 이 일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를 예수를 증거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또 친히 부활 성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 권능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에 가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세상 땅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증거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은 누구에 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른 표적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바란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예수 증거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자기의 믿음을 더 담대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이 들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체험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둔한 입술로 전하더라도 그때 전해진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은 먼저 들어요. 입으로 듣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행동으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믿을 수 있을지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거짓말로 전할 수 없어요. 의심하고 전할 수 없습니다. 믿고 전하기 때문에 벌써 전할 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흔들려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핍박을 받아서 어느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처음에 개화하기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 35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던 1950년 2월 25일 그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 동료 목사님이 교구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주 꼴이 사납게 보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니 그 남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 집에 예배 볼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골탕하면 먹이자 그러고 사실을 출근하는 척하고 출근하지 아니하고 옆에 다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쯤 들어왔겠지 하고 와보니까 집에 들어오니 전도사님 찬송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 그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 남편에 볼 때는 이게 꼴불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 골탕 먹일까? 그러다가 부엌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 집 주부가 밥을 잡수었으면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설거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물통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있지 밥풀도 있죠.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문을 활짝 이것들 이 맛이나 빨아 던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몽땅 그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시다가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자식물도 그냥 써버렸어요. 그러니 콩나물 먹다 남은 거 시금치, 김치, 고춧가루, 밥풀 이게 막 범벅이되고 범벅이되고. 그러니 그 예배 장소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고집있는 목사입니다. 그거 아무리도 생각해도 시원합니다. 땀 나는데 더운 것보다 낫습니다. 계속 찬송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화가 나서 사심을통 던질 때는 화가 났지만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신경질도 부지리지 아니하고 그냥 찬송하고 복음을 다 전가하니까 그때까지 자기는 확 튀어나갔다가 확 튀어나갔다가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와보니까 뭐 까딱 떨어 이비를 다 들이고 앉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 끝나니까 그 신랑이들이 오더니 무릎을 목사님 앞에 꿇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내가 흥분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핍박을 받으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하십니다. 종을 들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노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인데 이왕 천국 가서 뭐로 가라? 상급과 멸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 아들 되는 성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성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늘 충만해서 자기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예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 허락하시고 이렇게 택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도와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